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사모여 모인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다리를 깁스를 하고 오셨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고 막 이랬던 건데 벌써 추운 계절이 와서 엊그제는 눈도 왔었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각자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랑을 주는 것이 사실은 더 기쁩니다. 받는 것보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 메시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적 도둑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또 우리를 사탄의 종류로 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돌아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었죠.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반드시 승리입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신학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핀줄로 알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생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확신. 뭐를 확신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사망일지라도 생명이라도 천사나 권세나 또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했죠?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사탄은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혹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죠.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상실감 올라오잖아요. 좌절이 될 때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덩어리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 이거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탄은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면 사탄이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 떨어져 나가죠. 사탄은 사랑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은 나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이 때때로 아니고 매일 기도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또 길을 걷다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값없는 은혜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 좌절될 때, 속상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기도가 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당연히 기도도 못하죠. 그러니 그 값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셔주셨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형편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발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이라도 돌로 칠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할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용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실수
아니면 어떤 중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정죄보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 또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시는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가 다시 열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로 여러분의 속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여러분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전에도,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랑 매일매일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죠. 대화하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그저 말씀 속에 계신 분,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 여기 계세요? 나 이거 할게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매일 매순간 만나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인격적인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길을 걸어가면서 최근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이런 얘기, 또 직장에서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걷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는 것처럼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누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슬픈 얼굴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인데, 얼마나 큰 사건인데, 당신은 이거를 모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구세주, 속량하실 분이고 영원히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분은 이미 죽으시고 또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고 또 그 어떤 여자들이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갔더니 이미 시체도 없어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듣고 싶고 관심 있고 좋아서 예수님한테 졸랐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먹고 그리고 더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졸랐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성경 말씀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밥도 먹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혹시 자기네들한테도 그런 불행이 올까봐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다락방에 숨었어요. 그들은 절망했죠. 그리고 슬픔 속에 있었어요. 어제도 같이 있던 분이 오늘은 안 계시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렵고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실감,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 이미 죽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 꿈이
죽음인가 생신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돌아가셔서 이제 내 앞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거.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쁘시죠? 아멘. 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도로 평생을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기도를 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온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분을 내 눈으로는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넘어서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그 문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문을 패스하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문이 닫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의 동행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엠마오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절망과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과도 함께 계셨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도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는 등굣길, 또 여러분이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때도, 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분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기쁜 마음속에 어떤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흔들릴 때에도, 무서워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지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 우리 지혜 청년 있잖아요. 지혜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고, 또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만 하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매일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매일 함께 우리와 삶을 사시는 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축복임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축복된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아버지, 우리 누리보등교회의 모든 청년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기도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